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소와 사자가 둘이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뒤에 소와 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자기가 보기에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그 풀떼기가 참 싫었지만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참고 먹었습니다. 이제 사자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지만 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고기를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둘의 인내는 바닥이 났고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널 사랑했기에 너에게 가장 좋은 고기, 투플러스 같은 아주 최고의 신선한 고기를 대접했다. 그런데 왜 안 먹는 거니? 라고 말합니다. 소도 지지 않습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해 최고급의 풀을 줬는데 넌 왜 그 풀을 맛있게 먹지 않는 것이냐? 대체 왜 나에게 자꾸 고기를 주는 것이냐? 격렬한 싸움 끝에 결국 소와 사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별하면서 서로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을 남기고 소와 사자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와 사자가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였고 너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최선이었습니다. 그 결말은 평행선을 걷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어학자이며 작가인 올리버 사스라는 유명한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칼럼을 마지막 칼럼으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의사이지만 어학자이지만 죽음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이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서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특권이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지각 있는 존재 그리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권이자 또한 인간의 모험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수준은 무엇으로 좌우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들의 생각의 수준이 선진화되었느냐, 아직도 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를 가리켜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고 아마 교회도 부자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의 수준은 정말 기대 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부유하였지만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참으로 형편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행색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보니까 무게가 있고 그 글들은 힘이 있는데 그의 몸으로 대해보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러한 말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자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로 놀라운 역할을 한 초대교회를 일구어낸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였기에 그런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였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지혜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 낮은 생각에서 기인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와 사자처럼 똑같이 대응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각 있고 생각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고라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면하여 만날 때는 그들이 유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떠나 비대면으로 있을 때는 담대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너그럽게 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이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나와 있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육신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감정에 따라 성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종류의 싸움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이념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기술과 지식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싸우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싸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선한 싸움을 바울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 언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실은 삶 네 번째 시리즈로서 예수 주권입니다.
언더 크라이스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예수 주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위에 복종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내 머리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예수 주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 날 있는데 추석 연휴와 겹쳐서 9월 25일 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를 보니까 그 기념식에서 제일 먼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닙니다. 애국가 제창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통령께 대한 경례, 그것을 제일 먼저 하고 그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국군 장병들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례하며 복종을 다짐함으로 그 예식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종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란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지휘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과 생각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는 큰 사람이 아니라 소인에 불과합니다. 큰 사람이란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진정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그의 낮춤과 복종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자가 바로 진정 큰 자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내는 순간 우리는 겸비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본성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의 권세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그러한 권세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권세 밑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권세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나 중심, 내 이익, 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생각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남편을 위한 말과 생각이 아닌 아내를 위한 말과 행동이 남편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최고 사령관, 60만 군대의 군인으로 최고의 직위는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실제 전투의 모든 책임을 지는 최고 직위의 사성 장군입니다. 이번에 전역하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전역식에서 한평생 38년 군 생활의 소회를 피력하고 지적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위의 군인이었던 그가 전역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전역하는 이 지금부터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의 지위를 받는 착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로지 군대 일밖에 할 줄 몰랐던 빵점짜리 군인 남편을 만나서 오직 부대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평생 내조하면서 그 어려웠던 38번의 이사를 대부분 혼자 해왔던 아내에게 모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신과 한평생 군인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평생 전후 동갑내기 사랑하는 아내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지금의 순간까지 이룰 수 없었던 군생활이었기에 지금부터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내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당신의 지위를 받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두 딸들을 향해서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군인의 딸 자녀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6번씩이나 전학하면서 전방과 후방 지역을 아버지를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함께 해줘서 너무도 고마웠다고 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전학으로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했을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해줘서 너무도 미안하였고 안쓰러운 아빠의 마음을 저적식에서 그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적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군인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군인은 전역 후에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두 딸들을 위해 살 수가 있고 아내의 지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복종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의 지위를 받고 아내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내의 생각 역시 남편에게서 나온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도 남편을 위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서로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생각으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한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긴 연휴입니다. 하지만 이 명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생길
그런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 은혜롭고 평안한 추석 명절을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 자신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화된 자신의 생각을 부숴야만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상생이 우리 사회 가운데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위에 서 있지 마십시오. 주님 밑에 거하십시오. 사람들 위에 서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 밑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 understand입니다. 여러분, understand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직장 동료의 마음을 이해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 주권 언더 크라이스트 주님 밑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상호 복종을 통하여 진정한 소통과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